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가 더 크게 인사하시네요. 참, 그만큼 이번 한 주간 오늘 포함해서 너무나 더웠던 것 같습니다. 언제 비가 왔었나 싶을 만큼의 그런 깡마른 그런 바닥, 언제까지 이렇게 더울까 하는 저 뜨거운 태양빛,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또 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좋은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 받았기에 나도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려고 또 나름 애를 쓰며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어떻던가요?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나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상하게 상황이 자꾸 꼬이기도 하고 어긋날 때들이 있어요. 심지어 나는 사랑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랑을 받는 상대방은 상처와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무례하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무례하게 우리가 행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인 고린도전서라는 이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는요, 참 능력도 많았고 은사들도 참 많았던 교회였죠. 그들은 서로 우리처럼 예배를 아마 드릴 때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로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은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분쟁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내가 옳다, 이렇게 서로 자기 주장들이 강했고요. 그리고 성찬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여러 질서들이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르치며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아스케모네오라는 이 말인데, 품이 없게 행동하지 않는다, 부적절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랑들은요, 다 그 뿌리가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그 나타나는 사랑의 모든 뿌리들은 다 같아요. 어떤 뿌리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요,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되어서 나타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같은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뿌리가 같다고 해서 모든 사랑이 같은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관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자리들이 있고, 가정과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그에 맞는 사랑을 나타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서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남편을 사랑해야겠죠. 저와 같은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고, 성도들은 성도의 자리에서 목회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바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요구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요구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그냥 단지 좀 공손하게 정중한 태도를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있고 내가 누구이고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해야만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진리를 놓치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서도 그 사랑 가운데 상처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본인은 최선을 다해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자꾸만 상대에게 상처가 되고 나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가령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다 큰 아들을 향하여서 5살 어린아이 취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의 마음은 언제나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아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5살 아이를 다 큰 어른처럼 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 5살이면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데 다 큰 어른처럼 너가 알아서 해.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느끼죠?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느끼겠죠. 여러분, 이런 거가 바로 무례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은 진실할지 몰라도 그 표현 방식이 상대방의 위치와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 무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요, 각 관계마다 그에 맞는 표현 방식을 가져야 돼요. 물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표현을 안 하면 사랑이 전해질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랑의 표현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오늘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을 하려면 무엇보다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 여러분, 이렇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신 분,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되시는 분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늘 사랑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은 언제나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으셨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를 한시도 잊으신 적이 없으셨어요. 언제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오셨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이 베푸는 사랑에 대해 자기 마음대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언제나 가시는 곳마다 섬기시고 베푸시고 사랑을 다하셨는데 그게 나의 것이어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것임을 늘 기억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계셨기에 한 번도 하나님께 대해서 무례히 행하지 않으셨을 뿐더러 제자들에 대해서도 무례히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과 가까이 지내셨습니까? 그냥
학교, 등하교 하듯이 제자들과 만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 때에 스승과 제자의 삶은 같이 먹고 자는 관계였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같이 식사를 하셨고 늘 같이 동행하셨어요. 때로는 제자들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서 잠을 청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였지만 그 친밀함 속에서도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월 만찬을 행하신 이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엇을 행하셨어요? 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랬나요? 아니죠.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기는 걸 거부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늘 제자들과의 친밀함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주님과 제자의 관계,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 죄인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낮아짐으로 그들 가운데 다가가셨고 그들 속에 사셨으나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서 죄인으로 살지는 않으셨어요. 죄인을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사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두신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신분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 두 가지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순간도 자신이 누구신지, 아버지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잠을 자고 있을 때 새벽을 깨워 기도하러 나가시는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바라셨어요. 그랬기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가진 그 사랑에 어울리는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은 따라하라는 말은 안 했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씀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 전할 때 교만하지 않는 그 반대되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겸손은 뭐예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 자신을 알라. 겸손은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면은 우리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봤을 때 나를 아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르게 아는 것처럼 우리가 무례히 행하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또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는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은 때로 참 버릇없는 애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간혹.
아니, 엄마가 도대체 어떻게 키우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애들이 가끔씩 보이죠.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긴 하는데 맹목적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지나치게 사랑하면 아이는요, 엄마를 엄마로 여기지 않습니다. 종처럼 하대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엄마! 물 갖다 줘! 엄마! 이거 해! 저거 해! 빨리빨리! 하면서 소리를 지르죠. 이런 게 무례한 사랑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이와 같은 일들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많이 사랑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그 사랑을 이유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많이 사랑하셔도 하나님을 쉽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친밀함과 쉽게 대하는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이 혼동하는 경우 때문에 신앙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만한 뒷집 아저씨, 만만한 친구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엄 있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네, 티끌만도 못한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느끼는 때는 언제일까요? 막 손주가 할아버지 막 무릎 위에서 막 놀면서 할아버지와 눈높이 가까워서 막 그렇게 있는 거에 그럴 것 같죠? 하나님이 막 어떤 나이 지긋한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여겨졌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하나님과 내 눈높이를 똑같이 맞출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티끌만도 못한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그러면 저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나 같은 자를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귀하게 여겨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대해 주셔도 우리는 항상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를 잘 지켜갈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부르라고 하셨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몇 점짜리 자녀라고 했어요? 벌써 까먹었어요? 몇 점짜리 자녀라고 했어요? 100점짜리 자녀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몇 등? 1등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아빠 아버지 하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놀라운 특권이 우리가 하나님을 무례히 행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정도쯤은 봐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 주실 거야 라는 태도는 전부 다 자신의 자리를 벗어난 무례한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무례한 사랑이 아닙니다.
위엄 있고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이 가장 낮고 낮은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해서 그분의 위엄과 그 거룩함이 줄어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사랑도 그 위엄에 맞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듯이 무례한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가도록 일상에서부터 모든 신앙의 삶에서 훈련해 가셔야 돼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방패 삼아서 방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항상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을 훈련해 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교회의 성도와 또 이웃에게 그에 맞게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살 아이에게는요, 5살 아이에 맞는 보호와 관심을 보여야 되고, 다 큰 자녀에게는 다 큰 자녀에 맞는 존중과 격려를 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예수님께 하듯이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따라 보시죠. 모든 사랑에는 질서가 있다. 여러분, 사랑에 질서가 있다는 것은 사랑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에 질서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두신 그 방법이시기에 더 사랑이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곳,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이고 그 자리에서 관계된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잘 알고 그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해 가는 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따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사랑이 깊어져 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하나님이 두신 그 해는 항상 그 자리에서 달도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나무가 아니어도요, 참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어요. 길 가다가 사람이 심어놨더라도 그 나무의 그 나뭇잎들이 바람결에 따라 흔들리는 것을 보면 나는 저 나무보다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거스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기를 바라시는 상황 속에
우리는 내 뜻과 내 고집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방식대로 사랑해 왔고, 우리가 내 가족과 또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참 무례히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 무례히 행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회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앞에 있는 상대를 그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고, 그런데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으나 우리는 먼저 내가 무례히 사랑하진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건대 우리는 참 무례히 행하는 많은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 언제나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이 공고한 마음, 아버지 때로 나도 제어가 잘 안 되는 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상처받은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고 참된 사랑을 하며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용서받은 죄인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숱하게 무례히 행했던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 손주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목회자로서 아버지 또한 한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무례히 행했던 모든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내 할 도리 다 했다. 나는 내 마음 아버지 주님 나는 사랑했다.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나는 후회 없다. 아버지 주님 나만 생각하며 아버지 그렇게 무례히 행했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예수님 닮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잊었고 아버지 내가 주님 방종하게 행동했습니다. 아버지 내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무례히 행하지 않는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자녀를 대할 때 아버지 아내를 대할 때 부모님을 대할 때 형제 가족들을 대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진실된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단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러기를 위하여 훈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노력할 수 있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아버지 낮의 해와 밤의 달처럼 아버지 주여 믿음의 사람들 사도들처럼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피어나는 사랑들이 다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분명한 인식과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이 분명하게 자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이 두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우선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대하고 아버지 그런 태도를 가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교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주여 오늘도 배우게 된
아버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이 귀한 진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무례히 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무례히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질서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 돈독하여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각자의 직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대하듯이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모습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며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 마음은 공부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 예수여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손 붙들고 가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손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인도함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